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미완성 상태로 있을 텐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창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명하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 계시를 준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 말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온 세상의 구원을 알리는 그 결정적인 구세주, 결정적인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말하는 구주는 구세주. 현대인 또 새번역이나 또는 요새 성경은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은 메시아고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다.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할 때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인 하나님이 주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위임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 넘어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주권과 그리고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분이 누가 그냐?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무슨 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표가 있죠. 여기 그 동사무소 가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떼면 부모까지 다 나오잖아요, 표가. 또 초본이나 뭐 하면 내 이름 나와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징표가 뭐냐 하면 바로 구유 안에 있는 아기다. 마구간 말 먹이통 안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겁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아기, 막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아주 멋진 큰 부유한 집, 그런 대궐 같은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소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 먹이통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최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구약의 그 무시무시하신 때로는 사랑이지만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인, 그 표적, 그 징표가 뭐냐면 아기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은 강보와 구유, 즉 가난과 가난아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그 부모가, 가족이 우유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다리던 예수는 그럼 어땠길래 이렇게 천사들이 강조했을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같은 왕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라는 왕은 다윗은 시도 썼지만 군인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전쟁에 이기는 영토를 빼앗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오는 그런 군인의 모습인 거죠. 그야말로 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임금이 구세주로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정반대, 장군이 아니라 일반 병사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일반 사람보다도
아주 애기, 걷지도 못하고 자기가 돌아눕지도 못하고 엄마가 먹을 것을 우유를 입에 넣어줘야만이 그냥 삼킬 수 있는 본능적인 그러한 연약한 아기, 그것이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구주라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십자가 후에 지금 이 누가복음 초반에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어른의 모습이지만 무고하게 그야말로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다.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시작점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과 끝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단순한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1월 달에 묵상할 요한복음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뭘 많이 봤냐면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말씀 그럼 뭐예요? 성경책을 말씀으로 알아야 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이 책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원적인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이 성경책인 거죠.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례전,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이 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예,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아주 대합창을 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화음이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아주 유명한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도 어떤 때는 황홀하잖아요. 왜? 처음 듣는 그런 화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그
찬양하지 않아도 아름답잖아요. 그야말로 황홀한데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든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혼자 전쟁에 승리해서 혼자 자축하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죄인인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다. 천사들과 목자들이 예배한다. 예배, 즉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지금 여기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도 같은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선물로 값없이 얻게 된 거죠. 누가복음 19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고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자기들이 보고 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2장에서는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다고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찬송이 반복이 되는데 2장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대합창으로 하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제자들이 내용이 조금 바꿨지만 평화와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 휴가나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더하셨고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평화, 궁극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럼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온 땅. 그런데
14절에는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죠.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라고 하는 조건절이에요. 1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기뻐하심을 받은다.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냥 선물로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자기의 성공이 근거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성공을 근거해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뭘 주면 그냥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에서 기뻐하는 거지 자기 성공의 근거에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을 아주 길게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은 부자들에게, 특권자들에게, 현명한 사람들에게, 세력가들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선택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 심령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로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정치인들로 인해서 혼란과 고통을 겪는 많은 국민들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야말로 행패를 부려서 나라가 어렵고 모든 게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온 국민을 하나님께서 평화로 채우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치인처럼 미워하거나 또는 증오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함께하는 다 한편이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온 세상에 약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에게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내포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 기쁨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